사람이 살다 보면 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 수많은 실수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흥분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뿐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감정을 제때에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섭리를 믿고 스스로의 감정을 잘 절제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제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이 분노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그 어리석은 행동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정말 경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모세로서는 지난 38년간이나 반복되어 온 일이었고 그때마다 가르치고 그때마다 인내하고 그때마다 또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와 똑같은 수준에 있으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시 한번 모두 힘을 모아 이제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아비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화가 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며 한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세와 아론은 그러한 백성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됐습니다. 내가 이끌어온 백성들, 내가 여기까지 지도해온 사람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숙명이라고 힘들어하기 전에 38년 동안이나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가슴 아파하기 전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먼저 바라보고 인내해야 됐습니다. 절제해야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예언자의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주어진 말씀 가운데 엎드리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외에는 모세와 아론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섭리와 뜻을 간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8년 전 지금 이곳과 같은 장소인 가데스에서 10명의 인본주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따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만류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노한 하나님이 모두 다 멸하려고 하실 때에 백성들의 입장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 화를 멈추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였습니다. 또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라고 하는 자가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든 민족에게 화를 바라지 마시기를 간구했던 그런 지도자였으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읽어보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말 38년 전에 들어갔어야 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서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도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물이 없다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여전히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 정말로 화가 난 것입니다. 그 순간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끝까지 모세와 아론은 절제했어야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분노를 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불신하고 출애굽 구원의 은혜와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38년간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됨을 선고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장소에 돌아와서 새롭게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는 희망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실패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도록 바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이스라엘에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입니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실패했던 그 장소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패역하고 목이 고다 거만하고 범죄하는 악한 자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와 패역과 교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고 자비로우심으로 거듭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구속사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아버지의 실수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방황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아비들의 악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왜 모였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마실 물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수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물 고갈로 그야말로 황폐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공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2세대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별로 생활하지 못해서 그랬다 하지만 2세대들은 이미 38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이 없을 때 마시게 하신 하나님, 옷과 신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한지했으며 여러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경험했던 그 2세대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들로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자신의 아비들이 실패한 그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감격으로 가득 차기는커녕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자신들을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정과 우리의 삶이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과 눈물과 힘으로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계적인 불경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심으로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일제치하의 그 극심한 수탈과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인한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으로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 희생으로 얻은 평화시대를 누리고 살면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고 정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 지독한 가난의 폐허 속에서 일으켜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지금 여기서 물이 없어 갈증이 있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전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극심하고 아무리 고난으로 괴로워도 자신의 생명과 삶의 의지를 포기하는 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행은 그야말로 악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크나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러한 행동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불평하는 말은 말입니다, 물이 없음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는 그 원망은 모세를 지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불평하는 그런 것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한 경유지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서 파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푸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지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망은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 아버지의 집인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택함받은 백성들로서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그런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여기에서 쓸 재산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내가 유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일만 가득합니다. 나만 왜 이런 삶을 삽니까? 하고 원망하며 이런 예수 내가 왜 믿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신앙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명 감당하기에 힘이 드신다거나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별로 재미없게 느껴지신다거나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봉사로 또 여러 가지 희생과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귀찮고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임을 알고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힘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겸손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그것도 또한 감사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의 무지와 완악함으로 인한 불평과 원망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시간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정말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여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오,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어서 가라는군요. 하나님, 물 주실 수 있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게끔 하십니까? 좀 미리 좀 챙겨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하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 해결을 의뢰하는 자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아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물을 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패역한 피조물들을 향하여 번개를 내리시고 천둥과 벼락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사랑을 목격한 2세대임에도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1세대들보다 더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순종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워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인내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는데 모세는 그 자비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만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2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냥 읽으면 물을 내라 해서 물을 주셨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총회를 모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분노한 것입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순종과 감사를 모르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만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도자가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시지도 아니하셨고 모세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패역하다고 훈계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이는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38년 전에 지금 이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금까지 38년이나 돌아오겠던 그 일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또 그런 전철을 밟을 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벌이 아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나머지 그 백성들을 보자 분노한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러한 모세의 감정은 결국 말과 행동을 과격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이 우리가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지 자기들이 물을 냅니까?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흥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발언이 아닙니까? 시편 106편 33절에 보시면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바로 이 사실을 들어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기적을 베풀고, 도대체 내가 얼마나 수고해야 너희들이 잠잠해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백성들이 될 것이냐는 그 분노의 외침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가르쳐야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겠느냐, 내가 정말 얼마나 너희들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은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지 지팡이로 치라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격한 감정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르게 과격한 행동으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친 것입니다. 일전에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경험이 지금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물은 많이 솟아나와서 회중과 짐승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모세의 격한 감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그 결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물이 제대로 공급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는 물이 나와 모든 회중의 갈증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의 그 사소한 차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를 향하여 그 사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기까지 오게 한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단호하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심으로 그들의 갈증이 해소시킴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 거룩하다 함을 얻으시려는 그 계획을 모세와 아론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노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신이 판단하고 너는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문제라고 그렇게 분노하고 내친 것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행동하는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려는 그 거룩한 길을 모세와 아론의 인간적인 분노가 망쳐버린 것입니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자주 저지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 일을 저렇게 처리하냐?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냐? 하고 화를 내며 외면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빨리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배려하고 성가해 주는데도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그래 당신은 정말 교회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데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로 화를 내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먼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너 정말 이렇게 살아갈 거냐? 너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화를 내며 다시는 이전의 감정으로 내가 너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다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을 앞서는 우리의 분노와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러한 분노는 단순히 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의 섭리를 믿지 아니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 그것 때문에 섣부른 판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렇게 엄청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며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 사람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 사람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길을 막아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영광이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비록 모세와 아론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길을 막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그들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은 사람의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뜻하지 않은 분노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전적으로 믿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고난, 어떠한 판단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고 인내하고 숨죽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